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것이 좋아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두 차례 찾아가시고 강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아브라함을 탁 낚아채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하란 땅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7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남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베델과 아이성 근처에서 또 짐을 풀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남방은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네게부 지역. 그래서 네게부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그 네게부 지역에 기근이 와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하여 그 근처인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세겜에 있다가 아이성 근처, 베델과 아이성 근처에 있다가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찍고 갔던 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네게부 지역에 있다가 이제는 베델, 세겜에 갔다가 베델로 가죠. 또 이 여정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따라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여정들, 찍고 갔던 이 여정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 이 찍고 갔던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돌출할 수가 있는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배워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녹록지 못한 삶을 끊임없이 허락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에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세겜의 땅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하고 있죠. 이 상수리나무는 그 가나안 토속 민족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수리나무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서 바로 그 우상 숭배들, 바알 숭배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우상의 강론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상수리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뭡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지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여기 그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 즉 우상 숭배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원 같은 거예요. 사원.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동의 사원이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던 그 땅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막상 와보니 그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지역이라는 거죠. 그 땅에 아무도 없어갖고 이제 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땅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면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는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옛사람, 구슴의 옛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토속 민족들, 그 상수리 나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밀려나 자꾸 남아가기 시작한 거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의 세력,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게 평안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보기 좋고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왔더니 이미 그런 강력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금 야훼를 믿고 있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은 매 순간 막 계속 나타나고 막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일평생 나타났던 숫자가 몇 안 돼요. 한 8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았느냐? 그 땅이 어떻니? 그 땅은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내가 아주 틈으로 들어갈 틈이 없던데요. 봤더니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야훼를 섬기고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 땅이다.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이 땅이 내가 다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다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드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 땅을 기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땅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야곱이 라반네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베델까지 가기 전에 지금처럼 어디를 잠깐 들렸다 가냐면 세겜이라는 땅을 들렸다 가죠. 그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이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그 아들들의 모든 우상과 자기의 우상을 다 모아다가 얻다가 묻어버려요? 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는 역사를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 가십니까? 즉,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이 땅에 뭘 부셔버릴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여기다 다 묻어버릴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질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땅은, 마음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아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암덩이와 같이 계속 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여도 나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에다가 네 우상을 파 묻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셔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쌓아지길 소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베델 쪽으로 옮깁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 아이. 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4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4장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동일하는 말이에요. 즉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티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즉 높아지고 교만하고 왕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였죠. 반대로 이 셋은 에노스를 낳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비로소 그때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지금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윗절에 라멕과 지금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라멕은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라멕은 자기의 욕심대로 일부 다투기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만족만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이게 세상이에요. 내 행복만 추구한다면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는 자, 이게 라멕이라고요. 23절 보십시오.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세상 정신이죠. 내 아들이 1등하기 위하여 옆에 친구를 짓밟는 거, 그게 그리고 내 행복인 거, 그죠? 이게 라멕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세계에서 주목받게 하기 위하여 러시아 그 선수를 매장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 이게 라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엔 이 높아지고 이기적인 이 라멕이 꿈틀거리는 거죠.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 라멕이시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얘네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11장 가보세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여 하자. 뭘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가 명성을 얻게 하자. 내 이름을 내자. 그 너무 재밌는 건 이들이 갈망했던 건 내 이름을 내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도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세상 정신이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라멕처럼 어쩌든 나를 상처를 주는 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부셔버리며 그것을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세상 정신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상아탑을 쌓아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부셔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네게부 지역 갔더니 거긴 또 기근이 와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바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에노스입니다를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병행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가 막힌 일을 할 거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 목숨 살르려고 지 아내를 팔아버리고 제가 보면 목숨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받죠. 나중엔. 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의 예배만 드린다면 아벨도 아마 못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나에게 언약을 주신 분, 나를 믿을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할 때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아예 토대를 잡고 살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땅이다, 이곳이 네가 살 곳이다, 이 땅을 주마. 그래서 막 감격스러워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오 하나님, 오 여호와여 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참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날 저주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삶의, 그 실제적인 삶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스만 또 이 아브라함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비난을만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은 우리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세상에 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그 세상이 달콤해서 하나님 조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맛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린 경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장면, 그 욕하고 조롱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우리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도망자가 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너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며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세상과 부딪힐 생각이 아닌 어쩌든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그냥저냥 살고 싶은 아브라함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이 극심해지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추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추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상록교회와 이 조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저항과 고난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일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갈 걸 알았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체를 깨달아요. 자기의 그 믿음과 자신의 어떤 그 다짐이 얼마나 약함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실수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지, 다시 무마시켜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마침내로 다시 이 약속의 땅까지 다시 오게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 배운 아브라함은 담담이 생겨 나중에 롯과 헤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의 가정이 없었다면 그 담대함이 아브라함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게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이 고통을 통과하여 도망가서 자신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져 바로에게 지금 타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아내를 뺏어간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상황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진짜 약속대로 움직이시네. 그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경제적인 또 저항, 그 어떤 고통,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믿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우리를 저항하고 있는 그 바로와 같은 자들과 또 기근 속에서 어쩌든 아등바등 살으려고 했던 나의 그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더 큰 복으로 아브라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당황스러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보고 사도가 야보고서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세상은 못하지만 성경은 감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가 아브라함을 인도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제사, 그 예배를 받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제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제단을 쌓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세상적인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의 지혜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주님의 손에, 장중의 손에 위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